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내려오기 전에 산 밑에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귀신 들린 그 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바 계십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들이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또 주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을 이어받아서 잘 감당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은 많이 좀 조급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두 번째 순환의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이 말을 네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시간은 점차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참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비단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보고 계신 그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 앞에 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일 것인데, 저희들의 모습이나 또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또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지만 또 그 심각함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귀에 뭘 막아놓은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바 뜻을 계속 외면한 채 참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그 메시아가 아닌, 구원의 은혜를 펼치실 그 메시아가 아닌, 여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속하실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욕심을 챙기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선입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누구나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선입관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세계관, 또 내가 구축해 놓은 나만의 그러한 그 어떤 토대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부름받았지만 전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만 소망 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참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선입관, 나의 고정관념을 우리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 성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주의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제자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또 우리가 그 교사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관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쳐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중에 변론이 있었다 말씀하죠.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
논쟁의 주제는 뭐예요? 네가 큰가 내가 큰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론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죠. 치열한 말싸움입니다. 경쟁이죠. 마음속 계산을 철두철미하게 따지면서 나에게 손익계산이 없는 무언가 흑자를 남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동력자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뭐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은근히 높이려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변론이 언제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직후에 일어났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려도 항상 못 차린 그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스승의 입장에서 이미 집으로 오는 그 길목에서 지들끼리 뭐 했다는 겁니다.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스승 입장에서는 말 속에 상했겠습니까? 저것들은 언제 정신 차리지?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저들끼리 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이 변론의 의미는 예수가 어떤 메시아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 위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자기들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변론을 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나는 총리, 너는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웠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 사이에 이와 같은 변론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조만간 예수께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거대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고 정치적 그 기대를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은 여러분 비단 이 제자들만의 논쟁이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이 논쟁으로 역사는 치열하게 싸워왔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사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죠. 뭐 밟아야 올라가는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누가 크냐 작으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이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누가 크냐는 이 논쟁은 끊이지 않고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러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거의 본능에 가깝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죠. 네. 건전한 비교의식은 좋죠, 그죠? 건전한 경쟁의식은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교훈되어서 나도 이렇게 분발해야지.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 모양이네. 그래, 내가 좀 더 분발하면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서갈 수 있겠다라는 이 좋은 건전한 비교의식은 좋겠지만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경쟁의식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비교, 경쟁의식이 나쁜 방향에서 계속 매몰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마련이겠죠.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여금 늘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격을
파탄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나쁜 의식에서의 비교의식은 우리는 계속 멀리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해. 또 내 스스로가 그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필요하게 또 도드라지게 뭘 나타낼까요? 나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리고 그 우위를 확인하려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어떤 문화로 나아갈까요? 천박한 오늘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갑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질이 왜 생겨나요? 이 사람과 비해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지위가 더 높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비교의식 때문에 발생하는 나쁜 의식이죠. 갑질. 주로 직장, 거래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주로 어떤 기업들이 갑질을 했냐면, 하도급을 받으면 상위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그리고 금호건설, 제가 회사 몇 개 알고도 갑질을 하면, 그때는 이제 어음이 많았고, 어음은요, 이 공사 대금을 6개월짜리, 1년짜리 어음을 줍니다. 그러면 작은 업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러면 어음꽝 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막 깎았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갑질이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권력의 불균형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여에 있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가, 누가 크냐는 이 논쟁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식당에 서빙하는 종업원이나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고 대하는가? 제가 네팔 사람들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국 같이 일하는 사람들 너무 욕을 잘한다. 제일 먼저 배운 욕이라는 거예요. 욕 너무 잘해요. 대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사역의 크기나 직분의 높낮이, 또 사람들의 인정 여부로 서열을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직분을 서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서열이 아니라 그냥 섬김의 사세로 보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대해서 그런 장로, 목사, 군사, 안수집사, 집사를 서열로 보지 않았겠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은연중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또 어떤 색안경도 끼지 말고 그를 존중하고 인격적인 자세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의 본분보다는 더 높아지는 데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신의 위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것이 결국 이 땅에 진정한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이,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그에게 들어왔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야말로 완벽한 장소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역대하 26장의 우시야 왕을 보십시오. 왕은
제사장 직분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지요. 괜히 제사장 자리까지 욕심을 내다가 우시야 왕은 무슨 병이 걸립니까? 나병에 걸리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교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본분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높아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거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옆에 있는 지체를, 이웃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로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신 위치보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추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 들어 영광 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러한 두 차례의 순환 예고에도 제자들은 이러한 세속의 관심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때뿐 아니라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러한 누가 크냐라는 관심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어머니들의 무슨 바람? 치맛바람, 너희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치맛바람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벼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강력한 치맛바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탁을 하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주님 제 두 아들이 보이시죠? 특별한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2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한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했다면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버지가 주셔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즉 당신에게는 권한이 없고 아버지께만 그 권한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이 어머니의 청탁이 제자들 사이에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을 가져왔다는 거죠. 24절에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겼다라고 말했어요. 분이 여겼다. 결국 제자들 사이에 무슨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리 싸움.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서 자리를 청탁하네. 그럼 우리는 뭐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 다시 다 불러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합당한 삶의 자세, 방금 읽었던 제자도의 말씀을 다시 줍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순환예고를 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내다보시면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보내시는데, 제자들은 자나 꾀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변론만 주고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제자를 보시면서 주님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답답했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들끼리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똑같은 아마 그런 부분 아닐까. 전에 우리 돌아가신 그 자형 왕할머니는 손주들이 이제 먹을 거 먹을 거 가지고 막 싸우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놈 손들 지똥 많이 만들려고, 지똥 많이 만들려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위치까지 자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 주께서 원하는 분량이죠, 그죠?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성장의 속도가 참 더디다. 제자의 모습 보면 꼭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47절, 48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알아듣기 쉽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 이름으로. 사실 그 시대의 가장 약자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보편적입니까? 보편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영접이란 말은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약한 자를 존귀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낯선 개념이기도 하죠. 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신 말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즉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 이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죠. 큰 자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내세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아들임으로 가능하다. 받아들임으로. 세상은 받아들이는 문서가 아니라 자기를 계속 어필하죠. 자신을 내세우고 부각시켜야만이 자신이 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 가르치는 법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들을, 주의 은혜들을 받아들일 때 진실로 큰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 8월 15일경에 남전도에서 야외 예배를 계획했잖아요. 처음에는 금산교회 가려고 했죠, 그죠? 금산교회 아십니까? 금산교회 이게 수련회 야외에 간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기역자 교회거든요. 그래서 남반과 여반이 예배드리는데 남반에서 여반을 볼 수 없고 여반에서 남반을 볼 수 없는 그런 기역 형태로 되어 있고 꼭지점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1895년도에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가게 되어지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이름을 보니까 조덕삼 C댁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이 가정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이 가정에 마부로서 머슴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머슴은 하인과 다릅니다. 계약직입니다. 오늘처럼 계약직. 그래서 먼저 이자익 씨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후에 이제 그 주인 조덕삼 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장로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당시만 해도 쌍놈, 양반 뭐 그런 기질이 많았거든요. 근대화 초기니까 1900 초니까. 그런데 마부로 일했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되게 되죠. 일반 사람 같으면 에이 교회가 그 땅에 교회 많이 없었지만 에이 교회가 더럽나 에이 하고 떠날 것인데 이때 이 조덕삼 씨가 뭐라 했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를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설이 뭐냐면 이자익 목사님이 기록한 일기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으로 전해진 구전이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씨를 이제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공부하게 하고 나중에 또 그를 자신의 교회로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보면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목사님이 나이 차이가 15년 차이거든요. 그런데 또 돌아가신 것을 보면 1918년경에 조덕삼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최근에 출판된 책도 막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분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자기 집에 마부로 일했던 이자익을 장로로 인정하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조덕삼 장로. 참 인품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 모습. 그래서 보니까 이 조덕삼 장로 집안에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조세영 씨하고 조순영 씨. 국회의원이었죠, 그죠? 예, 이분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합동하고 통합이 분리되기 전에 총회장을 역사에 3번이나 하게 되어지는 아주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각각 노회장을 역임했던 아주 전설적인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인물이 커가고 한 인물이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항상 주변에는 이런 아름다운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 또한 바로 그것이죠. 나는 내세움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접, 즉 받아들이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움보다는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다면 섬기는 자로서 조력자로서 아름답게 주의 쓰심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제자도를 하나 배웠죠. 그것은 내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내가 고수하는 가치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도들 또한 우리 간에 누가 크냐라는 대립보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